오늘 오후 시간에는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절. 여기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영어 책에 rejected for rejecting이라는 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절 때문에 거절당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제목은 그냥 거절이지만 거절한 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뭐 교회 설교 시간에 심리학을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그 뭐 우울감이나 감정의 그 상한 감정이 되는 거 그 모든 문제의 그 가장 중요한 기저에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리젝트 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을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나타나는 경우 모든 상처의 출발이 거절감에서 시작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쉽게 거절감을 느끼게도 되고 이게 뭐 인간으로서는 원죄에서부터 이 분리의 경험을 당하잖아요. 추방을 당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의 경쟁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어떤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부모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인 경우 부모가 일관성이 없어서 어쩔 때는 막 권위적이다가 어떨 때는 막 친절하다가 어쩔 때는 지나치게 신경질적이다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자라나면 그런 거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기들 부모들이 배변 활동을 잘 교육하지 못하면 그게 자라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모의 과잉 보호나 부모의 편애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거절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슬픔이죠, 슬픔. 막 슬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연민이죠. 성경에서는 자기 연민은 나쁜 것일 뿐 아니라 죄라고도 언급이 되는데 어쨌든 자꾸 자기 사랑에 자기 측은함에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경우죠. 또 반대로 자기 증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자기를 더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로는 막 디프레션,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그리고 이 나태함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기저에는 무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리젝션, 거절감에서부터 나온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감성적인 것뿐 아니라 그 우리가 인지하는 머리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열등감을 갖게도 되고 불안감을 갖게도 되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죄의식도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는 어떨까? 영적으로도 점점 죽어가는 것 같고 불이 꺼져가는 것 같고 그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낙심이라는 말이 있죠. 낙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실망도 하게 되고 성경에도 이렇게 거절감을 당한 사람들 그런 거 보게 되죠. 그 런던 센트럴 그 일존 안에 보면은 트라팔과 스퀘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사진들 많이 찍고 하는데 미술관도 있고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 핸드폰 같은 게 별로 사진 카메라 기능이 없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날 좀 찍어 보려 하는데 어떻게 뭐 말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시큐리티 영국 사람들은 좀 거만한 데가 좀 있어요. 이게 완장을 차면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서 뭐 그 뭐죠? 형용사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marvelous, wonderful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저한테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그랬더니 no, no 이러면서 한마디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절대 여기 오나 봐라. 다시 오나 봐라. 뭐 이러면서 안 찍어주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거절감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거절감을 갖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거절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절감이 또 한편으로는 그 뭐 요즘 아이들 뭐 왕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세대에도 다 그런 게 있었어요. 따돌림도 있었고 다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다 꿋꿋하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심리학 이런 문제는 참 이게 풀어나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거절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종류의 거절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그 라틴의 어떤 시인에 해당이 되는 그 사람 중에 오빗이라는 그 라틴의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메타모포시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게 신화 전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라틴 문명에서는 주피터와 그의 아들 머큐리, 한번 들어본 적 이름이 있죠? 이 주피터가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제우스와 그 머큐리는 헤르메스에 해당이 되겠는데 헤르메스.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신들이 여기에 그 부르기아라는 땅에 인간 변장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들을 방문했는데 사람들 집에 손님으로 묵으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그냥 갈대숲에 아주 초라한 오두막에 묵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뭐 빌레몬과 비오시스라는 늙은 농부 부부가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신들을 후하게 대접을 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나중에 그 두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큰 보상을 했고 이 부르기아라는 마을은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옛날 옛날에 하면서 들려오던 이야기가 바로 옆 동네 이야기였고 지금 여기 루스드라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일행이 온 거예요. 바울 사도와 선교팀이 온 거죠. 선교지에 가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번 만나고 다시는, 선교지 같은 경우는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갈 것 같지만 두 번째 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들, 특별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옛날 이야기처럼 신들이 내려온 거야, 지금. 신들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신들 이 사람들 모셔다 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1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들이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므로 허메라 하고 또 바나바는 스스라 하더라. 이 스스와 허메가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말을 이제 히랍식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와 뭐 허메,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이 되게 많으니까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 그리고 선교팀들을 신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15절 이하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참 시각적 교육을 잘한 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자 산을 보아라, 강을 보아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에게 제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제사 받는 거를 거절을 한 거죠. 그들이 신처럼 모시려고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막 왕처럼 총회장님 하면서 막 뭐 10만 수료식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뭐 수년 동안 쌓였던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단계가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한 거짓말, 많은 사람이 모인 거짓말이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짓말 속에서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또 거기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시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신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바나바 사도가 자기가 이제 신들이 되는 입장이니까 뭐 인간적인 유혹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아주 그냥 간신히 뜯어 맡겨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선교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권사님들 찬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앉아 있는 모습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지금 앉아 계신지, 졸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 사도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했더니, 야, 그랬으면 참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인격자들이다, 더 존경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뭇 다른 분위기로 돌고 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고니온에서는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못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루스드라에 와서 여기서 무리들을 충동해 가지고, 굉장히 심플한데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돌로 막 바울에게 던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스데반을 생각했을까요? 훗날 바울 사도가 그 고백하는 걸 보면 뭐 몇 번 맞고 몇 번 죽을 뻔했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때 한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돌로 맞는 게 여기서 맞은 것 같은데 돌에 딱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쓰러졌고, 사람들이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그거 거절했더니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끌어서 내버렸어요. 버림을 당한 거죠. 희한하죠. 이게 참 희한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죠.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변덕스러움을 좀 볼까요? 방금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던 무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요. 그 군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다 그냥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돌변하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 생각이 나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요구하던 그 군중들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그 제우스와 같고 헤르메스와 같습니다 라고 아첨했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아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반대가 되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바울 사도는 끄떡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20절에 보니까 빙 둘러섰죠. 그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다른 설명도 없어요. 죽은 줄로 알고 끌어냈는데 바울 사도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거든요. 더베. 더베가 지금 여기에서 더베까지 96km, 100km 정도가 돼요. 거기를 돌에 맞은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절당해서 쫓겨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더베까지 갔대요. 그 와중에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제자들이 막 연약해 있는데 굳게 하였다. 거절당하고 돌에 맞아 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나 선교 못 하겠다. 나 진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나 못 하겠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바울 사도는 벌떡 일어나서 그 먼 길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먼 길을 돌아와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잡으면서 얘들아 나를 좀 봐봐. 나 전에 돌 맞은 거 기억나지? 날 좀 봐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받아야 돼. 고난도 있어. 돌에 맞을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죠? 기도를 시켜요. 금식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전도인이 몇 명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선교는 뭘로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프로 찬양팀 할 때 찬양을 1시간 공연을 하기 전에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신천에서 노방전도하는 그런 팀도 월요일 날 그걸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밤에 교회를 빌려가지고 밤새 찬양팀들이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음악을 잘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 선교도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하면 선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장로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주님, 이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피차에 기도하면서 기도간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지나가지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게 선교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단기 선교를 가실 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이 선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갔구나, 잘 갔다 왔나 보지 이게 아니라 갈 때도
파송을 하는 거고, 올 때도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 그럴까요? 영광의 상처라고 할까요? 막 돌에 맞아서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어려운 일 당하셨군요. 그럴 때에도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좀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바울 사도는 거절하였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리학적으로 상담적으로 거절감 그런 것이 좀 없이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거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살이 하시면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해. 그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니야. 하고 거절을 하죠. 거절하면 사람들이 네가 뭔데? 또는 너 잘났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우리를 못마땅해 하고, 심지어는 야, 너 우리 무리에서 나가. 얘기를 하거나 돌을 들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빛 가운데 걷기 위하여 선택한 길,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거절함 때문에 우리도 그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절감은 굉장히 큰 거여서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벌떡은 없어요 여기 성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절감 당하셨잖아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베까지 걸어갔대요. 터벅터벅 걸어갔는지는 없어요 성경에. 또 뭐 차를 타고 가진 않았을 테니까 90km를 넘게 갔다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여러분도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길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십시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뭐 이것도 아파, 나 저것도 아파,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막 불안해할 때 바울 사도가 나도 아파.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그래. 그런데 바울 사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받아야 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요. 오히려 내가 돌에 맞은 경험이 있지만 오히려 약한 자를 붙잡아 강하게 하면서 야, 힘내. 마음 굳게 하자. 야, 그거 아픈 거 괜찮아. 아프더라도 우리 힘내자.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것은 아마도 교회 대표들과 함께 그런 말이겠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쭉 선교 여행을 다 돌아서,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객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그 터키나 우리 소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해안가 쪽으로 다 이렇게 도시들이 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배들이 좋지 않으니까 큰 바다를 못 나가고 이렇게 그 해안가 주변으로만 배가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했던 건데, 거기에 지역을 가서 머무르고 또 머무르고 머무르는 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도
그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모교에 돌아왔어요. 선교 보고할 때 내가 죽을 뻔했어요. 아, 그 사람들 못됐더라고요. 거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성경이 침묵하고 바울 사도가 뭘 보고해요?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행하셨는가? 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이거를 보고하고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굉장히 심플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마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거절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몰라라 하는 것뿐 아니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돌에 딱 맞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고 다시 걷고 또 걸으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